문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조 신약성경 260조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다차신적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2002년 아프리카에 있는 코르티부아르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카톨릭과 이슬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2005년이 될 때 이미 난민이 70만 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005년 10월에 2006년 월드컵을 위한 아프리카 최종 예선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르티부아르와 수단의 경기였는데 코르티부아르가 3대1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경기를 이겨서 코르티부아르 국민들이 다들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르티부아르 선수 한 명이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카메라에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일주일만 내전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제발 전쟁을 멈춰 달라고 카메라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선수가 당시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에서 뛰고 있는 디디에 드로그바였습니다. 이 선수의 호소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서로 죽이려고 계속 몇 년간 싸워왔던 그 내전이 한 달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 이 이야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 딱 한 달간 멈췄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20대 우리 한국 남자가 쓴 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음 생애에 상위 50% 안에 들어서 살 수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생애에도 지금 생애처럼 하위 50%로 살 수밖에 없다면 나는 차라리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다 공감한다는 젊은이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생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맞느냐 틀리냐 뭐 그런 것을 논의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 자살률이 세계 1등, 2등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전망도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로마서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먼저 다들 믿음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루트가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믿음 못지않게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로마서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15장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로마서의 절정이라면은 로마서 15장이 로마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서에 16장까지 있는데 어디 15장이 결론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16장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결론은 지금 이 로마서 15장인데 로마서 15장도 무려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4번이나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여러분 4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12절에도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는 2번이나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무려 4번이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을 가져라는 거죠. 그럼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살았던 로마는 얼마나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으면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바울이 살았던 로마는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너무나 화창한 미래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팩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우리 한국의 어느 남자는 상위 50% 안에만 들면 손이 없겠다고 말했는데 로마 시대는 상위 5%를 위해서 95%가 희생하는 사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로마에는 시민이 5%밖에 없고 95%가 노예였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아테네를 인구 구성을 보면은 시민이 2만 1000명이었습니다. 시민이 2만 1000명. 근데 노예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40만 명의 노예가 2만 1000명의 시민을 돕고 먹여 살리는 사회가 로마라는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제가 방금 2만 1000명의 시민이라고 했는데 시민이 정말로 100%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은 노예가 단 10%만 믿어도 4만 명이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절망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영이 소율이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정확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하여금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은 우연히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린 생각할 때 그죠?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예,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은 각각의 성경이 특별히 거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13절에 상반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단지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라면은 그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겠죠.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것과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스스로 한번 소망을 가지도록 노력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소열무당 사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딸이 있어가지고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타벅스에서 블랙핑크하고 이 연합해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예, 벌써 반응이 있는 거니까 아시는 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 물컵 같은 거, 뭐 비싼 거는 뭐 10만 원씩 한데 그런 거는 못 사주고 보니까 이 컵이 그나마 제일 싸서 자, 그 컵을 딱 이게 판매하면은 하나 사가지고 우리 딸에게 이렇게 딱 선물을 줘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침 그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우리 딸이 우리 교회 수련회 말고 우리 교회 수련회 이미 갔다 왔는데 다른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이제 집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딸이 없으니까 내가 사다 놔가지고 딱 이게 수련회 갔다 오면은 보여주면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미 발매된 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게 출근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침에는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 좀 나른하면은 길도 넓히니까 살아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오후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미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이미 다 팔렸다. 그래서 온라인을 알아봐요.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도 이미 다 매진.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출근도 더 일찍 해가지고 저기 줄을 서 있었어야 되는데 앞불사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 따기를 놓쳤죠. 근데 아마 우리 딸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이 블랙핑크가 무슨 말만 해도 노래만 해도 그저 마음이 막 설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딸이 블랙핑크를 좋아하지만은 이 블랙핑크는 우리 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가 그 앞절 12절에 보시면은 이 소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 열방에도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그저 이 뭔가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앉아가지고 글을 길게 읽는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서울에 타면은 다 신문을 펼치고 있어서 그저 앉아있어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은 정말로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다 그것도 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쇼츠라고 그냥 짧은 영상 15초, 20초 이런 것만 보고 거기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깊이 뭔가를 아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깊이 뭔가를 아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창원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사십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잘 지내시냐니까 벌써 목소리가 이게 밝으십니다. 그래서 늘 이게 당뇨를 25년 이상 알아가지고 갤갤갤 하시는데 골골골 하시는데 이게 목소리가 밝은 날이 별로 없는데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밝아가지고 자 장사가 잘 되십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앱을 스마트폰에서 하나 깔았는데 돈이 벌어져가지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80이 되실 분이 이 앱을 깔아가지고 돈이 될 게 뭐가 있나 게임을 까셨나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앱이냐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앱 이 제목을 모르겠다. 근데 이 옆에 아는 분이 한번 깔아봐라 해가지고 깔았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이러니까 저게 이 앱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 가라면은 학교까지 걸어갔더만은 50원을 주고 저기 공원에 걸어가라니까는 또 공원에 걸어가니까 또 50원을 주고 얘는 웃으시네. 다 아시는가 봐요. 저는 그때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좀 이렇게 볼 때 좀 편찮으신가? 뭔 말이지? 아니 세상에 나도 그런 앱이 있으면 좋겠네. 나도 이렇게 홈플러스까지 걸어가면 50원을 주고 저 밑에 훈장골까지 걸어가면 또 50원 주고 저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덤으로 보려다가 그때 뭐 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끊었고 잊어버렸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휴가를 가가지고 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좀 있으니까는 뭐 애들이 할머니 휴대폰 가지고 뭐 보더만은 갑자기 우리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우리 할머니 토스 하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어머니가 이 돈을 번다는 게 토스를 하는구나. 근데 토스를 사실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어머니가 토스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 뭐 연세가 곧 80이 되실 분이 무슨 토스를 하냐 이 뭐 이상한 앱이 하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감동했던 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이미 이때까지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그 충만함과 기쁨에 있는 상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하겠는데 무엇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이게 충만하지 못해서 늘 문제지 늘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문제지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쁘기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기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으로, 믿음이 기쁨을, 기쁨이 또 다른 소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제 삶을 취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결코 앗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넘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앗간을 혼자 하십니다. 이 아버지하고 같이 하시는 건데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어머니 혼자 하시는데 어머니 혼자 하시다 보면은 오시는 손님분들이 이 연세 많은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할매가 할 일이 아닌데 이 고추를 빻고 참기름을 짜고 이게 이 연세 많은 할매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혼자 그걸 다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올 대답이 이제 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고 있는가 힘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좀 혼자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좀 혼자 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부럽다면서 자기는 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혼자 살 기회가 없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저도 한참 웃으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구나 소망하는 게 희망하는 게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볼 단어는 성령으로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기 다른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소망이 반드시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자신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 그죠? 우리 아마 이 젊은 10대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5년이었던 10년이었던 30년이었던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 이 믿음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온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20년 3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 남았던
우리의 믿음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철로역정을 다들 읽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주인공 크리스찬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존 번연이 결코 아무렇게나 그거를 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 문에 도달했을 때 결국 함께 끝까지 있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그때 같이 천국 문 앞에 도달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지였습니다. 그 무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왔지만은 결국 천사들이 끌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무지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현의 교회가 이제 오늘로서 8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8년이 상투적인 말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말 엊그제 우리 여기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이재일 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교인으로 등록한 것이 정말로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한다고 제가 주중에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특별히 오랫동안 오지 않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다가 우리 이재일 집사님과 함께 이 두 번째 등록하신 분이죠. 이 초창기에 계셨던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한번 통화하고 한 6개월 만인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시면 어떻게 하냐, 이 근처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다른 교회라도 가시라고 하니까는, 근처에 다른 교회를 갈 것 같으면은 넘치는 교회 가지 제가 왜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면 넘치는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주일날에도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날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간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라고 말을 잘 위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를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성도님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듯이 뭐 우리 교회도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 페른이라는 사람이 1941년에 미국 육군 항공대에서 남태평양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종된 폭격기를 수색하는 임무를 이 잠 페른이와 11명의 군인들이 그 임무를 받고 수행하던 가운데 기습 폭격을 당해가지고 11명 중에 8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3사람이 남태평양에서 말 그대로 조그마한 나무 판자들 뗏목을 의지하고는 한 달 반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반 동안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뗏목 위에 새가 내려앉으면 그 새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상어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3일간의 어려움 가운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고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은 잠페르니와 이제 러셀 필립스라는 두 명만이 33일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마셸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 이제 살만하게 되었구나, 드디어 육지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사람들을 잡고는 계속해서 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끔찍하게 고문하면서 결국은 해방이 되어서만이 1945년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끝나서만이 결국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잠페르니는 계속해서 악몽 가운데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통당했던 많은 고문들 때문에, 그리고 그 극한의 상황들 때문에 이 굉장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늘 술을 먹고 늘 그 우울증 가운데 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9년에 아내가 권유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왜 억울하게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우울증과 수많은 불만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잠페르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 저 옛날에 났던 이야기고, 제가 남태평양에서 혼자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군인으로서 이 남은 폐잔병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처지에 각각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이나 곡식을 터는 사람이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위 50%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나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간에,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며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터는 자든, 밭을 가는 자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사 성령으로 소망을 인도하는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